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박국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 것에 맞춘 선지자라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박국 기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How long? 하나님 어느 때까지 당신의 백성 선민들이 저렇게 악하게 사는 것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묵과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실 것이란다. 나는 그들을 깨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시 하박국 기자가 두 번째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민이 참 악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신다는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악한 자가 바벨론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란다. 그러나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고 결국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죄 수많은 죄를 다 알고 계셨고 그 중에 바빌론의 죄 5가지 요약해서 하박국서 2장에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 안에 탐욕, 교만, 욕망, 이웃을 타락시켰고 그리고 마지막 우상 숭배를 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 급성장했을 때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재앙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 모르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니까 압니다. 하나님 아시지만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요. 또한 그 영혼이 돌아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5번째 그 범죄에 관해서는 하박국서 2장 19절 말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빌론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전하면서 깨어나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힘을 주라 라고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은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나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돌, 또 그들이 의지하는 금과 은으로 입힌 모든 것들은 생기가 없는 다 여러분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가 화 있을 성도인가? 어떤 가정이 화 있을 가정? 어떤 나라가 화가 있을 가정인가? 여러분 물질을 향해서 물질이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야. 인맥이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지식이 나를 도울 것이야. 나에게 힘을 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 인생이다. 화 있을 가정이다. 화 있을 사업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정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물질도 여러분의 노력도 어떠한 인맥도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켜 세울 수 없어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구원은 가정의 구원, 사업장의 구원, 일터의 구원, 인생의 구원, 모든 구원은 주님에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요새이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 가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위로받고 싶을 때 주님께 가십시오. 나에게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 난 배경이 없어.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 그 주님께서는요, 온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진두지휘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노스란 그 뜻은 슬픔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만조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만조의 곡조로 읊어라 그랬습니다. 슬프죠. 심판 때는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게 그날은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에 나뭇잎이 없고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기뻐한다고 되어 있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은 하박국 전체 3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죠.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다 없습니다. 그럼 슬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슬프지 않아요. 왜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너 그레이프, 너 올리브, 내가 포도나무가 없어도 여러분 또한 감람나무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엔조이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없어 주님만 있으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있어도 여러분에게 주님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슬픈 날입니다. 여러분은 애통한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 여호와를 믿는 믿음만 있더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교만하고 세상은 정직하지 못하며 무법의 시대, 여러분 무정의 시대, 불법의 시대라 산다 할지라도 사단이 공중옷에 잡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예수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무화과 나무잎이 없어도 여러분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열려있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나니 그가 창자가 떨립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모든 말씀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붕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절 말씀을 통하여 두 단어에 집중합시다. 첫 번째 단어는 붕이란 단어와 두 번째 단어는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부터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 악한 성읍이 되어가는 것을 저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붕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일이 뭐냐면 붕이에요. 붕이란 뜻은 하이에후의 원형 하야, 이 의미는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붕을 일으키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죽이고 죄는 심판하시고 믿음에 있는 자를 살리십니다. 다 살리시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바벨론이 창궐할 때, 악이 창궐할 때 내가 죽을 것 같죠? 내가 죽는 것 같죠? 안 죽습니다. 의인은 살아납니다. 부흥시켜 주십니다. 어두면 어둘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두면 어둘수록 더 여러분 뒤꿈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면 어둘수록 여러분 정말 살기가 힘들다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3장 말씀에 보면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받고 예수님이 사셨죠.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죠. 위로부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동일한 이 땅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능력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길에 자녀의 앞날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항상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란 문제, 가난이란 문제, 여러분 시기, 질투, 모든 세상이 사단이 공중곳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바벨론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애굽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여러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끝까지 이기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람에게 철장 권세를 줘요.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 깨뜨리십시오. 질그릇을 깨뜨린 것처럼 깨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질그릇은 너무 쉽게 깨져요. 너무 쉽게 깨져. 우리에게는 이미 그 철장 권세가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을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고, 동작 예수 이름을 기도해도 철장 권세가 없는 성도도 있어요. 기도의 영권이 없으신 성도도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자, 내 안에 마음이 흐트러진 자, 믿음을 살려고 하지 않은 자. 그래 오직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없다 할지라도, 올리브가 없다 할지라도, 그레이프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게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철장 권세를 줘요. 그가 기도할 때 기도의 영권이 나가서 그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녀 앞에 있는 모든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가 사업장을 놓고 기도할 때 사업장을 공격하려고 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연결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2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믿으십니까? 어떤 자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권세가 철장 권세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고 28절에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리라. 전제는 한 가지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간에 하차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살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해지십시오.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리라.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말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갈등할 시간에 능력을 달라 기도하는 게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갈등할 시간에 하나님 내게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어느 하박국 기도가 하박국 기자가 주님 주엘이 수년내 부흥하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지금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살림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이렇게 당당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주님께 기도합니까? 주님 이 수년에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 또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도 바벨론과 동일하죠. 바벨론의 5가지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여러분 탐욕, 교만, 욕망, 이웃에게 범죄하도록 조장 유혹했고 마지막 우상숭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욕심, 우상숭배, 교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건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이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맞아요. 우리 주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버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녀 삼아주시고 그대로 안아주시고 여러분 연약함도 채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안고 가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작게 하지도 마시고 움츠리지도 마시고 각오 담대하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하나님은 역사하셔. 하나님 모든 것에 절대 주권자셔 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오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큰 긍휼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만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 주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좀 기우뚱했던 시간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 기우뚱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높아지지도 않겠습니다. 거칠어지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내 입술에서 주님만 힘이신 걸 드러내겠습니다. 내 입술에 세상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명예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돈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지식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권력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학력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인맥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그 강력하게 느껴진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애굽도 심판하시고 아수도 심판하시고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6절 말씀처럼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 흔들립니다.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할 것이며 영원하다 느껴 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은 산도 무너뜨리시고 그들 산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산도 무너뜨리시고 땅도 진동시키고 하늘도 엎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 서셔서 땅을 진동하시는데 동일하게 서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도 임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달려옵니다.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여러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에서 밟혀 죽든지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든지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님 길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함께하는 자에게는 길은 항상 있습니다. 앞뒤가 3이 다 막혔어도 하늘의 문이 열렸으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는데 동일한 땅에서 갈라져요. 구름 기둥에서 갈라집니다. 이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우지 못했더라. 아멘. 무엇이 막았습니까? 구름 기둥이 막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지요. 동일한 땅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갈라뜨렸습니다. 이쪽에는 흑암으로 저쪽에는 밝은 빛으로. 그래서 이쪽이 저쪽으로 건너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서 있을 때 땅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보시면은 말씀 그대로예요. 서신 지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여러 나라가 전율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보시면 그곳은 이 빛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보시면 그곳에는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뒤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요? 민수기 6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이렇게 보신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제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이 말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면 땅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보시면 여러분 땅은 전율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서만 계셔도, 아니 하나님이 보고만 계셔도 전율이 나고 뒤집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는 이쪽에는 흑암으로 덮어버릴 것이고 저쪽에는 빛을 비춰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7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 요새 구산이라는 것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산 리사다임의 장막에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 미디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악한 나라 중에 하나죠. 미디안 땅 휘장이 흔들린도다.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내세웠던 그 화려함에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버리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 노예하십니까? 바다를 향해 성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강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노하시고 분내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그 강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우상 숭배했어요. 애국 같은 경우는 나일강을 향해서 아침마다 절을 했어요. 그곳에서 복이 임할 것이라 생각했었고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못한 피조물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돌, 아무것도 아닌 물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매어 살고 중독이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하게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매이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다스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 어떤 것도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약합니까? 어떤 게 자꾸 매어 삽니까? 그때 다시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발바닥 밑에 두고 이제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며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하나님께만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는 당당히 외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매어 있고 세상에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은 분이 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다 쏴버리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은 다 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걸 다 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지했던 그 우상을 깨트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많이 의지하신 분들은 자녀를 좀 하나님께서는 좀 깨트리세요.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드니 의지하지 말고 모두 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상 삼았던 거, 물질 우상 삼고 자존심 우상 삼고, 여러분 내 것에 우상 삼으면 하나님 자존심도 많이 낮추게 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항상 자신의 강함이 많은 사람, 그래도 나는 사막에서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좀 자신이 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깨뜨리십니다. 아니야, 너 못하지.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일으키신 분 정신이 좋다고 하잖아요.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는 강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수성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산과 바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고 흔들며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죠. 해가 멈췄던 적은 없죠. 해가 멈춘다는 건 흑암이 온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달이 멈춰버린다는 건 지각 변동이 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자그마한 인간, 바이러스 하나에도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해와 달이 멈춰지는 그 엄청난 상황에서 인간이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겠다고 합니다. 요에서 말씀에도 여호와의 날의 끔찍함에 관한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에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3절 말씀도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황폐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에도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 멈춘데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12절 말씀,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 밟으신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이 여러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었어요. 애굽이었어요. 아수르였어요.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 믿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 밟으십니다. 그럼 누구는 세우십니까? 의인은 세우십니다. 밟을 자는 하나님이 집 밟지만 세울 자는 세우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하시고 나오사 악인의 제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 모든 심판도 결국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요에서 2장 31절과 3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무서워요. 해가 변해요.
해가 변합니다. 그러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빛빛같이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 하나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그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놓고 다른 신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환경의 어려움, 환경의 심판도 꽤나 무섭지만 하나님이 짓밟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받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에서 3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이걸 믿으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좀 없어도 no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엔조이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16절부터 19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끔찍하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께 살릴 자는 살리니 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여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고 즐거워하나 오직 그들이 주께서 그들의 전사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무섭게 나를 흩으려 하여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니 이만큼 바빌론에게 많은 고통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는 그들의 전세 머리를 그들의 짱으로 찌르셨나이다.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묵과하지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 영적 권세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가십시오.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이기십시오. 그런 생각 하나님 영적 권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본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그들이 잔치하던 날 밤에 벨사살이 죽어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메데스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 강대했던 나라,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참 어이없다 할 정도로 너무 쉽게 무너져요. 인간은 정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참 멀리만 있는 것 같지만 또 인간이 참 어렵게 죽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너무 쉽게 무너져요. 30절 말씀에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럼 메데베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날 밤이 어떤 날 밤인가? 잔치하던 날 밤이었어요. 술 마시던 날 밤이었어요. 그냥 그날 밤에 죽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니 벨사살 왕이 그 기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셔도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큼 마셨어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서로 성전에 있는 예배드릴 때 쓰였던 그런 성전의 집기에 술을 담아 마시려고 서로 마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면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그들이 쾌락으로 음란하게 악하게 그들이 살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4절 말씀까지만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당신의 성전이 이렇게 짓밟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집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고, 예배드리는 집기를 가지고 그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진짜 선민들은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럼 너무 애탔죠.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어요. 끝까지 이기리라. 끝까지 이기리라. 여러분에게 1절과 4절 같은 비참한 여러분들의 환경을 눈으로 목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갑니다. 너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1절과 4절처럼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보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자리를 지켜요. 믿음을 사는 겁니다. 믿음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그 전세 정수를 쪼개버린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때가 되면은 30절 말씀처럼 그날 밤에 하나님 걷어가세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를 세웁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건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16절 말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나 내 몸 내 초소에 떨린도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이 정도로 하박국 기자는 그 상황이 얼마나 바벨론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그렇게 무섭게 여러분 힘을 과시할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무섭고 내 뼈가 떨리지만, 그러나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제 의식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식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생존. 내가 굶어 죽는 겁니다. 헐벗어 죽는 겁니다.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18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my God, my Savior. 아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rejoice하리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 joyful하리라. 아멘. 어떻게 enjoy할 수 있나요? 어떻게 joyful할 수 있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그 하나님은요 나의 my salvation God,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이니라. 아멘. 처음 시작의 기도는 시기온옷, 만가의 어떤 노래로, 슬픔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사슴 본 적 있습니까? 사슴은 모든 동물들 중에 험악한 산을 가장 가볍게 뛰는 동물 중에 하나가 사슴이래요. 노루와 같이 폴짝폴짝 그냥 다리가 롱다리여가지고요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가볍대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몸이 좀 무거우십니까? 주 여호와를 힘 삼으십시오. 목사님, 제가 요즘 자녀 때문에 내가 몸이 너무 무거워요. 사업장 때문에 근심이 많아서 몸이 너무 무거워요. 아니에요. 자녀 때문도 아니고 사업장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을 힘 삼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힘을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발은 사슴과 같이 하나님 가볍게 만들어주사
붕붕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가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주님 힘삼고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환경을 바라봤더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갚으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레미야 예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예언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은 아주 크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삶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삶, 여러분 삶에 이제 눈으로 보여진 축복이 많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